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성민, 성소, 성직, 그리고 성일입니다. 앞에 있는 성자는 모두 성인성 또는 거룩할 성, 즉 성민, 거룩한 백성, 성소, 거룩한 예배처소, 성직, 거룩한 직책, 그리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이어서 나눌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먼저 저 설교 제목을 한번 가만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 토요일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며 묵상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찌 보면 바로 저 성민, 성소 그리고 성직과 성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노예민족, 그 시대 상황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애굽시킨 다음에 맨 처음 하신 일은 바로 저 성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장 천한 백성들이 가장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민,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성민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후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들이 전부 다 성소와 성직과 성일에 대한 율법들입니다. 먼저 성소,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물로 성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성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너의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씻김 받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민들이 함께 만나는 그 공동체의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세우신 다음에 곧바로 성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예배드릴 공동체도 있고 성소도 예배드릴 장소도 있으니 그곳에서 예배, 제사 인도하는 성직, 이 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직은 거룩한 직책, 제사장은 성민을 성소에서 함께 그 공동체가 제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바로 이 성직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일, 거룩한 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성민과 성소와 성직은 전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율법들의 핵심입니다. 성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소는 어떻게 꾸며야 하는가? 성직은 어떻게 제사를 인도하며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근본적인 것이 바뀝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바뀌냐면 구약은 율법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율법 계명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약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약으로 가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율법 중심에서 이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들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에 율법 중심으로는 성민,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 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은 은혜 바깥에 있고 우리만 택한 백성,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복음 이후에, 신약 이후에는 누가 성민이 되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모두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민은 모두가 거룩한 사람, 모두가 존귀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핏줄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 성민, 거룩한 택한 백성입니다. 성소, 그 전에는 바로 성소와 그리고 성소가 아닌 세상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이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 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일상입니다. 즉, 내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거룩한 자리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거룩한 자리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거룩한 자리 성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즉 삶의 자리에 있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이후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성소입니다. 성직, 전에는 제사장만이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이후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은퇴하셨든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직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성소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자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후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성직,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성직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성일입니다. 성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성일에서 이 복음 이후의 성일이, 율법의 성일의 그 개념이 다 복음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전 것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함이 있으라. 이 가르치신 성민의 가르침, 성소의 가르침, 그리고 성직의 가르침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 계속 성민, 성소, 성직, 성일, 이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그 흐름과 더불어 성일, 거룩한 날에 대한 가르침 함께 완성,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있는 성일,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성일, 거룩한 날에 대한 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율법의 그 순서가 지금 말씀하셨더니 성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직은 어떻게 제사를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은 성일,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이 안식일 규정으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율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편하기 싫으라.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자,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휴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대로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원어의 의미가 사실 안식일 아주 잘 만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편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데 편안하게 쉬는 날인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셋째 줄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까? 지금이야 기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전산화되어 있고 이래서 일하는 것도 쉬웠죠. 그때만 해도 일이라는 건 다 육체 노동입니다. 그것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쉼 없이 일하는 것이,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았던 것이 그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귀족이나 왕직자나 특권계층 빼놓고는 정말 해 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쉼 없이 일해야 겨우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이 그때 모습이었고, 지금도 대부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그 가족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요즘 많은 분들 또한 삶의 모습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곱째 날은 일하는 거에 반대 개념이 바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저 안식이라는 말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날은 쉬어라. 쉬되 그냥 집에 누워서 연속극 보고 그냥 그렇게 쉬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쉬되 어떤 의미로? 거룩한 날, 여호와께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성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니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성소, 거룩한 성전에서 성직, 거룩한 백성들과 더불어 성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저 안식일에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안식일이 나왔으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안식일에 대해서 일할 것인데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심지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쉬게 하고, 노비와 종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뭐까지 쉬게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짐승까지 쉬게 했어요. 말이나 소나 양까지도 그날은 절대 일시키지 말라. 근데 원래 이것이 어떤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노예 백성이다 보니 쉼 없이 일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 밤에 잘 때나 겨우 쉬지요. 쉬는 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짐승도 그렇고. 그래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 그들이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규정이 나가면서 안식일 규명이 이제 이어오고, 그리고 율법의 맨 마지막에 안식 규정, 이미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였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안 하고 그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그때는 특권계층이나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업원들, 적어도 주급이나 월급이나 연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날짜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하는 날짜가 365일이었어요. 이 안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입니다. 일하는 날을 내가 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먼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자체가 뭐냐면 적어도 그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 제일 힘없는 사람들, 몸뚱이 움직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아무리 부려먹어도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하라. 그 조항이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너희 집에 일하는 노비를 할지라도 너희 집에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쉬게 하라. 이 안식일은 우선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약자를 그렇게 무조건 부려먹지 말라. 인간답게 대하라. 그날은 너도 쉬고 너의 모든 종업원도 다 쉬고 짐승까지 쉬어라. 이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미는 쉰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날이니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계속 안식일이 예배의 날, 하나님의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개념이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새벽부터 밤까지인데 이 율법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 가리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 토요일 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짜, 이 안식일 개념을 정확하게 지키고 금요일 해질 무렵에 서로 예배드리고 또 이제 토요일 오전에 또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안식일에 계속 드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는 이 예배를 철저하게 토요일 오전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교가 이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이 이단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안식교는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식교는 훌륭한 개신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달리 예배드리는 날이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삼육대학이라든지 삼육재단이라든지 좋은 일 많이 하는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이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교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단인가?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의 개념은 삼위일체에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지 이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린다, 예배 날짜 이것으로 이단이 결정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단으로 갈 수는 없고 다만 이 계명 안식일을 이 제 엿새 날이 끝나고 7일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이 보면 제7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일이 분명히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성일로 지키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이후에 적지 않은 것들이 이 율법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복음 이후와 복음 이전의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그리고 새로운 이 언약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음 중심인데 즉 예수님 중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이 되니까 주일날이 되는 거죠. 이날 예배드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또한 성서적으로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냐면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데 그런데 안식일 날
우리 복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제7일 토요일 어디 계셨냐 하면 무덤에 계신 거예요. 굳이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르러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위한 것인데,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토요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거룩한 날이 토요일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출발, 교회의 출발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주일 저녁이나 오후가 아니라, 물론 이민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를 교회당을 빌려서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어디나 그것만 아니면 다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첫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는 엄격한 의미에서 매 주일 예배는 새로운 매주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작은 부활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며 예수님을 구원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서 혼돈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로 나가는데, 그냥 안식이 나왔으니까 언제 또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까? 그냥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실 겁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요일을 휴일로 세웠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성경보다 이 로마의 규칙을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내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꼭 사실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꼭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일요일을 휴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휴일로 해서 그날은 국가의 공휴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쉬게 한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상당히 깨어난 그런 이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이 일요일, 그야말로 그날을 태양의 날로 정해서 그날을 다 쉬게 하고, 또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게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분 귀에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초대교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박해받는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면서 밀라노 칙령에 나타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종교다 해놓고 나서는, 그리고 기독교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그 예배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기독교의 성직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고, 이것이 313년의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그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가 보면은 이 헬레나 이분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잘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처음부터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황제가 된 다음에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를 확 다 공인을 하고, 그리고 몇 년 후인 321년에 이 일요일을 로마 제국의 아예 휴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명분은 그가 태양의 날로 그랬지만, 그때 이미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어떤 상태였냐면 그때 이미 전역으로 로마 제국의 전역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처음부터, 출발부터 안식 그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이 순서를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계속 어머니 헬레나의 독실한 그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자랐고,
그러면서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인정받는 종교로 공인을 하였고, 그리고 국교가 된 건 좀 더 이후지요. 그리고 휴일을 정하는데, 황제니까 휴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명분이야 갖다 붙이면 되지요. 근데 이분이 휴일을 정하는데 그것을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일요일로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로마 제국의 휴일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더욱 예배드리기가 쉽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더욱더 전파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일요일날 정하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그때 예배드리니까 그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안식구천날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어머니 헬레나 그 밑에 살은 이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처음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예배드릴 수 쉽게 아예 주일날을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 그 주일날은 로마의 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성일인가? 복음 이후에 히브리서 3장 13절은 성일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여기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날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어제 일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별로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 별로 압니다만 제가 간간히 그런 말씀 아시죠? 우리 가운데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거둬가면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내일입니다. 아무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매일 그 시간이 피차 권면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 완고한 마음, 완고한 삶이 되지 않도록, 즉 강팍한, 전에 이제 번역은 강팍하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 즉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동안이 성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성일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거룩한 순간입니다. 성민,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성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일은 주일날만 성일이 아니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매일이 성일이고 매 순간이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영의 양식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